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화엄경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여신 거는 화엄경 도리인데, 화엄경 도리는 실상관이거든요. 화엄경 내용 속에 있어요. 모두 다 부처님인데 인연에 의해서 때가 묻죠. 때가 묻기 때문에 부처님인데 중생이 되는 과정, 그걸 얘기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체 중생에게는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그것을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열의 출연품에 나와 있습니다. 화엄경 경전에. 너무나 위대하죠. 실상관이라는데 또 연기관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어렵으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도 주저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누가 알겠는가. 결국은 화엄경은 자파엄식이라 해서 여러가지 꽃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장엄하고 꾸미는 그런 세계죠. 어느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꽃은 없다는 그런 뜻인데, 이 이치로 보면은 다 부처님이에요. 다 부처님. 인간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부처님입니다.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은 다 부처님인데, 그것은 신의 가르침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주저합니다. 이거 얘기해봐야 알겠어. 모를 거야. 근데 이제 명상이 들어있는데 범천이 내려와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다 똑같이 등정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 같이 법을 설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처님도 정리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범천이 3번 권하고 청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이 인정을 했다. 그러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한 200km 떨어진 그 녹야원으로 가신 거죠. 말하자면 부산에서 한 대전까지 되는 거리를 가신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차치해 놓고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화엄경에 내리는 내용은 우리 배우는 건데 이게 진짜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함경부터 중생의 근기에 따라 아함경부터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경 이런 순서로 법을 설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함경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공이 되는 거죠. 아공이라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진리인데 나타난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타난 현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을 보면 괜찮은데 본질을 보면 부처님인데 그 나타난 인연에 의해서 현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아함경의 내용은 아공이니까 모든 외계의 세계는 좋은 거 나쁜 거 있지만 네 자신만 비우면 있어도 있는 바가 없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스님들이죠. 자기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아서 가르친 거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일반 제가불자애들은 제가불자한테 맞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남을 위해 살아라 해서 보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계법, 보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회를 중생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중생의 질서 속에 살아라. 그러니까 조절 잘해라.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가이드라인 밖에 나오면 네가 위험하니까 가이드라인 안에서 살아라. 말 조심하고 욕심 조절하고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구성 요소가 주고받는 관계니까 보시하고 조금 더 단속하고, 그러면 다음 생에는 조금 더 좋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걸리지 말라.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인연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너도 중생이고 상대도 중생인데, 그런 인간 세계에서 보는 것이 신의 세계, 우주의 진리의 입장에 보면 전부 공이다. 스님들 세계는 객관 세계가 중생이고, 그렇지만 이 중생 세계에서는 너도 중생, 나도 중생,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걸 인식하면은,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걸릴 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설했거든요. 근데 정리해보면 화엄경은 진실세계예요. 근데 아엄경부터는 방편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열반에 가서는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진실, 방편, 진실인데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방편인지 진실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다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남에게 이렇게 욕심을 비우게 해주는 가르침을 전했다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상대의 잘못된 거를 보면은 가르치려 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위에 있고 당신은 밑에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갖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근데 이 번외용품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요. 화엄경의 도리, 이 번외용품의 도리 갖고 지내기는 너무 어려워. 이거 갖고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갖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계속 좀 다리가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낫지 않아요. 완성이 되니까. 계속 쩔뚝쩔뚝거리는 거. 어떤 사람은 나보고 다리 병신이라 하죠. 속도 모르고. 옛날에 그랬어요.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되게 아프거든요, 이거는. 10몇 년 됐거든요. 나보고 이제 완성이 되니까 다른 약을 써야 된다 하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지, 업이지. 근데 그전에는 건강하고, 뭐, 달리기도 뭐, 정말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뭐 12초. 그렇게. 육상선수 나갈 정도로 잘 뛰고, 운동시험 지원금 좋아가지고, 운동을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그건 다 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관계에 의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는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맘만 먹으면 되는데, 좀 불편은 된다. 그까짓 거 뭐 좀 불편하면 되지 뭐. 옛날처럼 내가 뭐 100m 12초에 달릴 일이 있나, 빨리 움직일 일이 있나,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고치려면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걸리면, 조심하면 고쳐지는데,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좀 괜찮으면 또 막 뛰고 움직이다 하다 보니까 또 덫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좀 한 달 동안 좀 자주 마시고 약 좀 계속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집에 와서는 말 안 듣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신 이유가 중생의 근기 따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근기. 근데 이 화엄경의 내용은 남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자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함경도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반야경도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오직 상대를 보고 자기를 보라 하는 가르침이 이거거든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법화경인데 법화경도 어려워요. 근데 가장 대승불교 아니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불성입니다.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 태어난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주어지면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간과한단 말이에요. 자기 업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살아도 되는 건데 이왕이면 인간 세계에 맞게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불성은 보이지 않거든요. 불성은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관계에서 나옵니다. 불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 증거에 보면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하나공식 즉 법신이라는 말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선사들은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경전에. 근데 그 통달한 스님들도 나름대로 보살행을 하는 스님도 있고 하지 않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인연일 뿐이죠. 중요한 거는 그분은 그분의 인연이고 나는 나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불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불성을 보기 위해서는 열반경에 세 가지 불성이 나옵니다.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이라고 나와요. 정인불성은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인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요자는 알요자거든요. 결국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성이 있다는 걸 배웠죠. 느끼시죠? 그죠? 자기 마음속 보면 불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참 안 된다. 느끼잖아요. 불성이라는 거는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 자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자식답게 해야 되겠죠? 부처님 자식답게 하는 거는 결국은 남에게 좋은 일하고 남에게 이익되는 걸 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 자식의 자각이에요. 그 때문에 육바라밀의 보시라는 겁니다. 정리됐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연인불성이에요. 연인불성은 인연 따라 인연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요인불성까지도 어렵지만 이해가 되는데 딱 와닿지 않는 게 요인불성까지예요. 근데 연인불성은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의 모습, 그 불성이라는 것은 원래 부처님의 성질인데 그게 자기의 인연, 때가 묻어가지고 불성이 잘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대한테 이쁜 말 해야 되는데 이쁜 말이 잘못해가지고 삐뚤은 말 나오죠. 그래서 상대하고 친하고 싶은데 잘난 척하게 되고 상대하고 친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말이 삐뚤하게 나올 때 있죠. 그런 불성이 왜곡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불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명실성 즉 불성이라는 거예요. 번뇌가 나올 때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찬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잖아요. 상대의 잘못된 것만 보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하엄경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의 잘못된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왜? 상대가 잘못한 것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업 때문에. 순간 자기의 욕망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쇠를 여는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열쇠가 있어요. 자물쇠. 열쇠 여는 법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면 절대 열쇠를 못 열어요. 옛날에는 호텔을 많이 갔는데 출국하기 전에 얼마 전에 중국의 우리 그 사형 사제들 뭐 친목 뭐
단합대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갔어요. 근데 중국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호텔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키를 못 열겠는 거야. 카드키인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헤맨 거예요.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야, 옛날에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이게 뭐냐 이거. 근데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죠? 뭐 7층 버튼에 이렇게 뭐 마스키가 있고 뭐 있잖아요. 누르는 게 있고. 또 펜트하우스 올라가면 뭐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모르니까 한참 헤매는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 타더니 쓱 하는데 아이고 저절로 올라가지. 올라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자기 방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방에 올라가는 그 편안한 쉴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고생한 거예요. 몇 명이. 그래서 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건 다 똑같이 추구하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구나. 행복하는 길을. 근데 저는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했다. 제가 강의만 할 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강의만 하고 강의를 듣고 다 행복했어요. 근데 이 포교당하면서부터 이제 보살들하고 관계하니까 너무나 추악한 일들이 많거든. 추악한 일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야 보면 되는데, 하은경 입장에서. 그리고 아은경도 마찬가지야. 내가 비우면 되는데 어서 이제 잘못된, 물론 이제 스스로 상대에게 불성을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데,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왜? 불성은 똑같이 있는데 부처님도 불성이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부모와 자식이니까. 근데 불성에 그 막이 있어요. 번뇌의 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불성에 막이 없어요. 번뇌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어도 금방 튀어나와요. 부처님은.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자기가 좋을 때는 쑥 나오는데 불성이 자기가 싫을 때는 탁 해가지고 덮어버려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못됐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나오려도 못 나와요. 근데 자기가 좋을 땐 나와요. 이게 희한하게 그 자기가 잘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 문이. 쑥 좋을 때는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럴 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외에는 뭐예요? 허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업 때문에.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공부를 해야겠다, 내 공부.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겠다. 그리고 상대가 불성을 뚫고 나오기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다. 저는 승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근데 또 그 것에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온 사람은 괜찮아. 그 나온 사람이 한 10명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게 저를 후원해주고 저를 믿고, 네? 여기 오시지 않지만 후원금 보내주시고, 정말 오시지도 않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존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저를 믿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를 믿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태도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이거 진리입니다.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에 나를 보자.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상대가 저렇게 하는 거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냥 봐주자. 그럼 그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같이 공부한 사람은 이해하고 봐주고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봐주잖아요. 항상 내가 수용하고, 왜 상대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을 서로 소통하면 되는데, 불성이 소통되지 않으면 겉에 현상만 소통이 되면 좋은 것만 통하고 나쁜 거 소통하지 않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입장만 하는 거예요. 아, 빨리 공부하면 좋은데 왜 안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늘 불평불만하는 거야. 늘.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아, 이제는 내가 몇 번 그랬어, 몇 번. 근데 또 며칠 못 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근데 이제는 또 바꾼 거예요. 아, 원래 중으로 돌아가자. 수행시대, 진실시대 돌아가자. 방편 돌아가지 말자. 그냥 스스로 진실이라고 보자. 딱 보내고 보니까, 아, 이거야, 그래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 저분이 불성을 맡고 있는 그 번뇌의 막을 뚫고 나오기에는 혼자서 못 뚫고 나와요. 근데 혼자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주면, 잘못한 거 알아주면, 그 사람한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 입장이 되지만 희한하게 그 불성을 맡고 있는 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잘못한 걸 지적하면은 꽁꽁꽁꽁 나중에 불성을 막 막아버려요. 그러고 뭐예요? 업이 나와. 하나 예를 들까요?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인연이라는 게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는 상대의 약점을 지적받으면 불성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금방은 인식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승질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 업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거를 제 3자를 통해서 느꼈을 때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 하더라도 이 불성이 잘 나오다가도 업 때문에 안 나오던 그분이 제 3자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맞다. 때가 돼야 되는구나. 다 업이 다른데 불성은 다 똑같은데 그 불성을 맡고 있는 그 단단한 그 시멘트 아니면 철판, 이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성을 맡고 있는 막이 옅은 사람은 금방 나와 얘기해 줍니다. 다시 또 불성을 막힐 수 있어요. 왜? 또 업이 있으니까. 인연따라. 근데 계속 공부하면서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있었던 일인데 일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어느 부부가 한 1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내요. 근데 이 절의 간부가 그분들을 구제해 주려고 기도합시다. 원인을 찾는 겁니다. 두 분이 10년 동안 말 안 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다 해요. 근데 그 본인도, 괴로워하는 본인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 건데 그 행복해지고 싶은 방법을, 관계를 모르니까 서로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지경까지 온 거죠. 근데 그 또 간부 중에 또 위에 간부가 있어요. 다 똑같은 간부가 아닙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 간부가 딱 하더니 보살님들은 사물을 보는 법을 잘못 봤습니다. 그분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분이 지금 1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금 불화가 된 것 같지만 그만 빼고는 지금 행복에 지내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지 않아요. 둘이 얘기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죠. 그러니까 고민의 원인,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의 목적을 보아야 된다고.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대보살이죠.
최고의 보살인데, 공고한 보살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이 본래의 불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불성이 지금 잘못 인연돼서 나왔는데, 불성이 제 인연을 찾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불성을 꺼내주는 법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분은 잘못 살고 있지 않다. 열심히 살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그 마음이 통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말하지 않던 그분이 신도인데 그 마음이 통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벌써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할 때 상대에게 상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대가 잘못됐다 보지 않고 당신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행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물을 보는데도 그렇게 사물을 보는 법이 달라지면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를 존경하는 입장에서 마음의 말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옛날 책을 보면서 옛날 노트했던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전부인데 이게 진실인데 내가 너무 욕심이 앞섰구나. 내 수행은 어디 가고 다 중생이라 보고 교만했구나 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2, 3일 전부터. 그래서 밥 안 먹잖아. 왜? 내가 밥 먹을 자격이 뭐 있냐. 나 혼자 내가 밥을 차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김치 해가지고 양교보살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냥 밥 먹는 거 혼자서 외롭게 철저하게 외롭게 가야 되겠구나. 우리 신도들 중에 나를 위해서 나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신 분이 한 10명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벌써 망했어요. 그분들 진짜 고마워요. 오늘 또 자보살 오셨네. 네? 고마운 거예요. 창원에서 미쳤어 오게. 저를 믿어주니까 오는 거죠. 공부가 좋으니까 또 얼마나 달라졌나. 근데 지금까지도 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누구나 다 불성이 있어요. 나에도 불성이 있지만 상대에도 불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불성, 상대의 불성하고 관계를 해야지. 상대의 불성을 보지 못하면 그는 신앙자가 아닙니다. 상대의 불성을 못 보잖아요.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이 중요한 거는 현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질은 불성인데 현상은 업에서 나오거든요. 정리되시겠죠? 메시지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보살 알지? 그죠? 내가 잘못한 거지 누구든지 날아갔다가 미워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교만한 게 빨리 하라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받아주면 되는데 받아들여주지만 할 수 있잖아. 이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그것밖에 못해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 정도라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밖에 안 왔어 하면 불평이죠. 아이고 이 정도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 믿어주고 바쁜 시간 오셨는데. 그죠?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면 지금 놓여진 상황은 반드시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내 인생 지나오면서 옛날하고 지금 비교하고 저 처음에 5만원가 출가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온 걸 되돌아보니까 정말 부모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 살지도 않았어. 이렇게 빌딩 몇 개 있고 가게 몇 개 있고 그때는 잘 살았지 그 정도. 근데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0억, 2,000억 수록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나 그걸 되게 원망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나한테. 그게 인연이었다는 거죠. 내가 출가해서 공부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길 안내자가 될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었죠.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밖에서 교만하고 얼마나 못되게 살았을 거예요. 부모가 고마운 거죠. 참 요번 백중은 참 의의 있는 백중 같아요. 지금까지 백중은 업의 발현으로 막 힘들었는데 이번에 백중은 몸은 아픈데도 마음은 너무 편하고 정리가 되는 그런 백중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막제를 놔두고 이런 깨달음이 열리는 거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본 거죠. 왜냐면 이건 법을 본 거지 여러분을 본 게 아니에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왜? 나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상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저 사람도 지금 행복해지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다만 현상세계는 저게 안 좋은 건데 저게 좋은 건데 그렇게 할 뿐이지 저번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어떤 인연, 어떤 연이 되어주냐에 따라서 그분이 깨닫는 거죠. 시간이 되면 깨달아요. 그걸 기다려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깊어진 거죠, 제가. 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8쪽 보죠. 다시 번외부만 딸랑 보니까 그렇지, 화엄경을 좀 보면은 좀 책이 저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어디서나 모든 행을 깨끗이 닦고, 이거는요, 항상 상대의 불성을 보는 거예요. 상대의 불성을 보면, 상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대는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있구나, 행복해지려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어디서나 모든 행을 깨끗이 닦고예요.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는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근데 어느 경전 봐도 교만은 없거든. 자보사 좋지. 잔소리 안 하니까 이제. 잔소리 안 할 거야 이제. 이게 이쁜데. 심한 나를 살려주잖아. 그죠? 뽕이 아는데. 근데 이거 큰 깨달음이 열렸어 저는. 진짜. 가지가지 소원을 원만히 하면 뭐겠어요? 저분에게도 저분이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해합니다.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해오셨잖아요. 어떤 자식이 요즘 그 방콕 유명하잖아요. 그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원인이 뭐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이 그런 거는.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는데. 맞긴 맞아요, 현상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행복하게 하려고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지금 방콕이라는 현상을 통해서만 지금 괴롭죠. 근데 그 괴로운 것도 사실은 더 행복해지는 어떤 지금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방콕이 지금 없으면 더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고민해야지만이, 고민하는 그 순간 있어야만이 내 자식의 귀중함을 알고 또 내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는 걱정, 뒤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못됐다 보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셨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어머니가 맞네요. 나는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랬군요. 자식의 불성을 보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왜 변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지니까 밥을 주는 것도 얘기해주는 한마디도
자비심 들어가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밥 먹어 하는 거하고, 아이고 우리 자식 힘들지 밥 먹어 애쓴다 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상대가 날 찌르는 거,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딱 들으면 알아요. 그랬더니 며칠 내로 나오더니 이제 그만 많이 쉬었으니까 직장 알아보겠다 그래서 직장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불성을 꺼내주는 엄마의 연이 됐죠.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갖고 있는 불성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의 불성에 상처를 입히는 거는 너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불성을 막아버리는 거죠. 꼭꼭꼭꼭.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 신도가 없는 이유가 그건. 근데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린아이 나옵니다. 또 너무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불성이 쑥 나오는 사람이 있고 불성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잘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 해주지 않게 하는 게 있어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화엄경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들 친근하고 공양하오며 부처님들은 누구예요? 중생이에요. 친근한다는 거는 그래 괜찮아 그리고 공양한다는 거는 감사하고 또 존경한다는 뜻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증상을 보고 어떻게 약을 줘야 되는가 되겠죠? 쉽게 본 거예요. 그냥 그 무릎이 아픈 거 그냥 내가 좀 조심하였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그냥 조심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좀 도신 거거든요. 오랜 법을 부지런히 수행하리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을 꺼내는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중생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끝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죠. 그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보시예요. 3세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가장 좋은 보리 위한 모든 행원 가장 좋은 보리는 깨달음 거기서 행원, 행동 깨달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깨달음이 뭐겠어요? 나하고 상대는 인연입니다. 상대를 보내준 거는 나의 불성을 꺼내게 해주는 상대, 자비예요. 그럼 상대가 고맙죠? 그럼 상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 행원이 그겁니다. 내가 뭐 또 공양하고 옷 많이 닦아. 보현보살 행원으로 보리 이루기. 공양하고 옷 많이 닦는다는 거는 우리가 밥 먹을 것을 공양한다잖아. 밥 먹으면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의 모든 행동, 상대의 모든 말,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공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양을 주는데 내가 좋은 것만 먹으면 되겠어요? 나에게 형편 안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슬픈 거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옷 많이 닦는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의 증상에 맞는, 거기에 맞는 그런 관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에게 지적하지 말고, 상대에게 원인 찾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불성의 막을 막고 있는 번뇌의 막을, 번뇌의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상대를 통해 자기를 보는 거죠. 상대는 나의 거울이에요. 가장 보기 쉬운 게 자식이에요. 자식의 모습에 자기 다 보이잖아요. 부모의 모습에 자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3세는 부모, 나, 자식이에요. 하나거든 다. 자, 부모 보세요. 똑같잖아. 자식 보세요. 똑같잖아. 아니 비슷하죠.
선조공예 한다는 거는 아이고 우리 엄마 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시고 그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공양은 결국 뭐 있어요? 내가 저승에 계신 극락 정토에 계신 부모가 날 볼 때 웃을 수 있는 마음, 생활 방식을 하는 것이 바로 백중의 의미예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달라지거든. 꼭 못된 것만 합니다. 부모에 꼭 담기시는 것만 닮아서 잘해요. 좋은 것도 하지만 못된 걸 더 많이 잘합니다. 왜? 좋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닦아 익히려도 안 됩니다. 근데 못된 거는 저절로 익혀요. 희한합니다. 배우려고 하더라도 저절로 배우죠. 욕 같은 거는 배우지 말라 해도 싹 욕 나오잖아요. 남을 칭찬하는 거는 아무리 하라 해도 배워도 안 돼요. 칭찬하는 거.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거기 자세한 그런 것들 제가 다 노트했던 거 정리해서 번외용품 마지막 장식을 해드리려고 하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뭐죠? 최상승론, 소문차례 안에 수록되어 있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제가 가장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거 작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수행을 하려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제 자신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교만했고 너무 태만했고 너무 진짜 나타나는 현상에만 걸려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한 자신이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번에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내가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꼭 이렇게 해서 살 필요가 있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강의만 하고 좋은 말만 하면은 편하게 살 텐데 너무 그냥 포교당해가지고 너무 내 자신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한 거지. 누구나 사람에게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그죠? 두리뭉실하게 살고 싶지. 남을 지적해서 상처를 주고 내 마음까지 상처에 입히고 싶지 않거든요. 난 내 자신이 스스로 했거든. 근데 이제는 좀 힘드네요. 근데 다시 이제 원상태, 화엄경의 도리로 또 법화경의 도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